당신께서 사랑하는 이 렘넌트들, 생명 주고 사신 이 사람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말씀을 남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지 않고 어젯밤에 그것들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묶어놨어요. 비단 이 말은 우리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렘넌트들과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제가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짧은 걸 좋아해요. 예, 짧은 걸 좋아하면 말 안 들으면 됩니다. 예. 때로는 짧은 게 필요하지만 때로는 진지한 게 필요한 게 인생이거든요. 예. 어떤 때는 공기를 못 느끼지만 특별히 밖에 나가서 공기를 느낄 때 공기가 이렇게 프레시하구나,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길어질 때 사람은 풍요로운 인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대충 읽거나 적당히 읽거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스크리닝 되는 것만 같지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뭔가를 못 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날마다 느껴요. 이게. 특별히 이제 서부적으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런지 못하면 그동안 연락을 잘 안 하던 분들까지 연락을 하셔가지고 식사 초대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금식을 해가지고 20파운드를 빼는데 지금 다시 다 복귀됐어요. 이렇게 먹는 게 우리는 축복인 줄 알지만 먹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하도 먹어보니까 맛이 그거야. 그것처럼 인간의 육신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즐거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영에 있는 사람과 육신에 있는 사람이 어떤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선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4절 15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가 있는 분은 영어로도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그래서 의미를 여러분 가슴속에다 담으셔야 돼요. 자, 시편 91편 14절, 저는 한국말로 읽지만 여러분은 영어로 읽으시면 더 의미가 될 거고 어떤 것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성경 읽으시면 좋겠어요. 91편 1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자, 15절 내가 네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건 어떤 선지자가 한 말도 아니고 또는 어떤 천사가 한 말도 아닙니다. 목사가 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로 했어요.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겠다. 건진다는 말은 어디서 건진다는 걸까요? 인생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좌절과 빠지는 데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좀 더 우리 깊이 들어가게 얘기해 볼 거고요. 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예수 이름을 알아요. 성령을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세요? 너무 모르거든 사실은요. 그리고 뭘 많이 하느냐? 내 생각밖에 없어요. 나나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어떤 영어 노래 보니까 나나나나 그러고 있어.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면 나나나나. 근데 그게 애기일수록 나거든요.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몰라. 조금 크면 형제도 알아보고 엄마 아버지도 알아봐요. 성숙하면 그 다음은 자기보다 누구를 알아보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다 안 됐다는 출세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상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식자우연이라고 배울수록 부모에 대해서 사실은 공경하지 못해. 지 받은 거를 누리기에 바쁘기 때문에 돌아볼 시간이 없어. 지금 양로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치매 노인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우리 자랄 때 치매라는 말 빌로 못 듣고 자랐어요. 대가족이 자랄 때는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 형, 누나, 고목, 삼촌에서 한 집에 자라니까 치매가 걸릴 시간이 없어. 근데 지금 외로워지니까 사람이 머리가 텅 비는 거예요. 말씀도 못 듣죠. 남한테 인정도 못 받지. 얘기하려고 들으면 알았어. 아이고, 노인네 잔소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뒷방을 해보느니 이 사람들이 속으로 치매라기보다는 이게 인간이 쫄아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나를 안즉 내가 저를 뭐한다? 높이겠다.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왜 좋은 기술 배워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골프를 해가지고 한국 처녀들이 세상에 떠오를까? 자기를 높이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계속하냐? 안 가거든. 언젠간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단 말이죠. 돈도, 명예도, 부귀도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고 지난번 제가 전도서 12장 말할 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지나가고 말 것들에 우리는 생애를 걸까? 내 목숨을 왜 거냐 이거야. 그러면 이게 현명한 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저가 나를 안즉 내가 저를 높인다. 하나님이 높여준 것은 절대 누구도 꺾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잖아요. 그렇게 자기 본토의 동료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데까지 성공했어요. 왕도 속이고요. 근데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사자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야. 또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밤새 잠 못 자게 만들어. 왜? 귀중한 존재를 알았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면 걱정할 게 있을까 없을까?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청소년들을 바로 세워줘서 이들로 하여금 미래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곳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근데 보세요. 지금 저는 우리 초대교회 애들하고 내 가슴에 품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 안 온 애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의 소중함을 아직 못 느끼고 있다 그 말이지. 그냥 우리가 젊으니까 모인다. 그래서 라이드가 있으면 그러고 없으면 못 온다. 아니지. 그날은 누구처럼 미리 와가지고 밤을 새고 자고. 그게 뭐냐?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라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좋은 거 같지만 제가 볼 때 공부 잘하는 건 절대 필요 조건은 되지만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인생의 가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최고의 가치가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향을 준 사람이 학자입니까? 일부는 줄 수 있죠. 근데 그 인간의 학식은 어떻게 돼요? 부분적인 거지 절대적인 게 못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인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지금도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나를 높이시겠다. 내가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을까? 오늘 노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I have to know more you? 그랬나?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 I want to know you more. 난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분이지만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강조하지 않아도 돼. 말씀으로 들어가야 정상인 거야. 이 안에 모든 창조의 섭리가 들어있고 운영의 섭리가 들어있고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지식의 근원이 다 있다니까. 자본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여러분은 공부가 바쁘지 않겠어요? 유학생들이고 지금도 상급 학교를 진출해야 되고 사회 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잖아. 그럼 하나님 기뻐하니까 누구를 감동해요? 당신의 종을 감동해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들려주라고. 그것도 지명하여 불러가지고요. 제가 2번 파송받아요? 한 번이야. 한 번 파송받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여러분이 그 딱 때를 맞춰서 그것도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 그러니까 우리 엠넌트들 정말 지혜롭구나. 누가 저런 지혜를 주었을까? 충분히 있다면 그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 자꾸 대화를 통해서 이런 걸 알아가야 돼. 인간이 지혜를 가져야지 지혜 없으면 미련한 겁니다. 사자가 힘이 세고 호랑이가 힘을 세고 곰이 힘이 세지만 지혜롭진 않잖아. 결국 인간들 다 죽잖아. 그죠? 맞싸우면 사람이 지질 수가 있어요. 고리라도 그렇고.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 쓸데없는 세상 지혜만 찾으려고 밤새 노력하고.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거야.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데 무엇이 우선순위냐.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 입시하기 위해서 고3은 아예 교회 안 나와. 내가 볼 땐 바보 중에 상바보들이다.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좋은 학교 가면 뭐하냐 이거야.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하버드를 나와도 그런 사람은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남보다 비교해서 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 수는 있어. 그게 무슨 대수냐고. 그래봐야 하나님 지은 자연 속에 한 점봐도 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을 들어가 봐요. 거기에 에어컨이 필요해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는 좋은 건 다 놓치고 자꾸 갖춰진 속에 길들여져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들고 그거를 최상의 가치로 알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거야. 자,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날리지라고 하는 그 부분. 노라는 말은 여러분 단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분이 뭘 원하시느냐, 그분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 2가지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물어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그 답이 신약에서 나오는 거야.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유럽에 있지. 응? 디모데를 많이 들어봤죠? 그 여러분 앞으로 1년 안에 성경 66권을 이렇게 달달 찾을 정도로 실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자막 띄워주는 것만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머리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찾고 좋은 걸 암송하고 쓸 수 있어야 돼. 오늘날 시대가 발달하면서 전부 다 이 컴퓨터, 스마트폰이 잡고 있으니까 얘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배터리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도 한번 한국에서 시카고 오다가 왜 비행기에서 금방 이게 다 닿는지 몰라. 또 그 다음에 저것도 안 가져왔어. 그 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지기도 안 가져왔는데 여기에 전화를 걸어서 누가 나와야 되고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전화번호가 기억나야지. 끙끙하다가 결국 집으로 전화해서 전화번호 찾아버려서 그때 돈이 들어가야 말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컬렉트 컬러 걸어가지고요. 야, 이게 60년 살고도 친구 전화나 모르고 집 전화 개화나 알아가지고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사네. 왜 얘한테 내 인생을 맡기냐 이거죠. 그러고 나면 후회 때가 온다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환란 지나갈 때 언제 스마트폰 키고 그거 찾아 성경 볼 시간 있을 것 같아? 지진 나고 놀라지고 사고 났을 땐 그거 없어. 여기 들어있는 거, 마음에 들어있는 것만 다 삶의 능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절대 암송해가지고 그걸로 하는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 공부 다 죽은 거야. 이 공부가 살아서 나하고 친구가 돼야 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서플라이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 돼. 이 2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저를 보세요.
집에 가서 한 것들 다 카메라 나올 테니까 한번 기록하시고요. 오늘 지금 쓰는데 마음 뺏기지 말고 제 말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또 저도 제가 70평생을 다는 아니지만 제가 철나서 말씀 받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란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야. 그 모든 사람 속에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어느 날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만나시고 복음을 줘서 깨닫게 하셨어. 그리고 나에게 이제는 소망을 줬어. 내가 너에게 소망을 둔다. 네가 내 일을 해줄래? Would you be my witness? 너는 내 증인이 돼줄래? 물어보시는 거야. 그럼 그 주님의 음성이 그분의 이것이 이 안에 흐르면 그 감동으로 전도해라 말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 사람을 만나면 일단 진단하게 된다고. 사람을 사귀면서. 그리고 지금이 때일까? 아니면 좀 사귄 다음에 할까? 시간표가 쫙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아무 데나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싫게 만들고, 응? 대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싫어지게 만드는, 이건 절대 지혜로운 방법 아니에요. 전도는 분명한 지상 최대의 사명이지만 전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분에게는 언제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럼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진 법이 없어요. 때를 만들어 주셔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골리앗을 꺾으려고 잘 생각했어요? 전쟁을 일으키시고 40일을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 심부름을 정확한 시간에 보내잖아.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니야.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 속에 있으면 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워싱턴과 미국의 미래야. 근데 난 무슨 능력이 있어? 없지. 그렇다고 영어를 아무리 잘한들 뭐 미국 본토인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또 잘한들 영어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뭐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분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100% 인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적다 뭐 그거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폼을 잡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 주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목회할 때 거기에 많이 빠졌었어. 사람이 많이 오면 좋아서 뭐 되는 줄 알고 신나서 설교하고 사람이 좀 빠지면 또 푹 죽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한심하다 이놈아. 내가 너한테 이걸 맡겨놓고 나도 불안하다 그러시지 않겠냐. 그런데 갈수록 목회를 접고 후선에 앉아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구나. 그럼 나는 우리 후대에게 우리 후배 목사에게 어떻게 이 말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 그렇다 내가 찾아가서 막 하면 그분들이 그 소중한 걸 몰라. 본인이 요청할 때 제가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야. 지역 가서 같이 캠프도 다니고 만나고 밥하면서 그때 문제 만나서 툭툭 한마디 던지면 이분들이 눈을 번쩍 떠가지고 왜 그거 이제 얘기해 주셨느냐고.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니? 그러지. 여러분이 언제 물어봤어? 안 물어봤죠? 오늘 처음이잖아. 그게 때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이 안 여는데 강제로 들어가는 건 바보예요. 그동안 내가 하는 게 말씀을 더 먹고 풍요로우면 되잖아요. 철철 넘치게 맞는 거야. 누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할 거 없습니다. 누가 뭐 본부에서 알아주고 저 그거 소용없어요. 때로는 누가 받는 거 보면 좀 부러울 때도 있지만 아니지. 그건 내 시간표 아니지.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만나는데 못 들어 그런 거에 내가 마음을 쏟고 거기에 좌지우지 되겠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안 해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데 여기서 또 올라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속에는 진짜 무한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물이 있다고 내가 믿어요. 누굴진 몰라. 12제자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팔아먹을 생각했다니까. 그 누구 인도받은 거죠? 사탄 인도받는 거지 성령 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싫고 두렵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성령 인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뭘 깨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체질이 게으르고 안 되고 하나님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나를 늘 성령 인도 받도록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선배들을 못 만나봤어.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좋은 선배를 못 만났어.
너무 6.25 이후에 사회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분도 없었지만 영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할지 이걸 선생조차 안 가르쳐줬다. 무조건 암송하라고 그러고 안 되면 때리고 그냥 그런 속에서 잡았는데 어느 날부터 거기에 대한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면 그럼 난 이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뭘 준비하고 있는 거야? 뭘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누구든지 금방 만나면 이 사람이 5분에 죽을 거다 그러면 5분만큼의 시간 동안에 말씀 주고 영접시킬 수 있는 스킬이 있어요? 밥 먹는 기술은 있지. 1분에 먹어 그러면 1분에 여러분 다 먹어. 맛있어. 우리 군대 가면 짜장면 주고서 2분 줍니다. 그럼 씹을 시간이 없어. 휙 다 마시고 그냥 그래도 소화돼. 근데 지금 그렇게 먹으면 뭐라 그럴까 우리가? 아, 저 사람 걸신 들렸나 보다. 정신병이나 보다. 그러죠. 때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험 모델을 주신 거야.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기도 사람이 사는 땅이고 여기도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이고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땅이지 문화가 높다고 해서 거기에 길을 줍거나 이럴 필요 없어. 뭐 백인 사회 못 들어가는데 너 누가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나 그렇지. 실력 있어봐 다 들어가지. 흑인도 대통령이 되는데 안 그래요? 그 속에 지금 참모들 1급 참모 법무 참모 같은 한국 사람 아니야 그거. 코넬 대학 한 사람.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불러 쓰실래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쓰시지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쓰냔 말이야. 요셉이 보세요. 10년 동안의 노예 생활, 머슴 생활할 때 그전 머슴으로 살지 않았잖아. 그 집을 경영하는 경영자야. 이름만 주인이고 자기는 머슴이지만 실제로 모든 걸 다 통솔했잖아. 종을 부린다든지 뭐 집안 살림하는 거 하나도 틈이 없어. 주인이 잔소리할 틈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일을 해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주목사님 네 분 내려오지 마세요. 우리가 할게. 그래야 된다니까. 아,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시지 못 들어오세요. 그럼 예배 준비가 쫙 갖춰져 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가 정말 사람들 잘 키웠구나. 이 모교에 제가 어제 만났는데 저를 굉장히 이분들이 따르는 분이야. 그래서 한 번만 더 만나자고 계속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분인데 그분들하고 만나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둘이 있는데 하나가 자기가 맡은 이 부분을 지가 먼저 가서 다 정리한다는 거야. 예배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놓고 가서 손댈 게 없을 정도로 만들어요. 그 지금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근데 걔는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은 게 어제 또 딴 사람이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아, 그 애는 참 다르더라고.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좋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준비성이 있고 일을 맡기면 지가 알아서 깔끔하게 끝내는데 심지어는 예배 인도하는 송까지 반주 준비 다 해놓고 자기가 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오직 말씀만 준비해서 갖다 주면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사회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지도자가 돼보라고. 맨날 잔소리하고 가르쳐야만 움직이는 사람 같으면 그 중요한 일에 쓰겠어? 여러분이 영전에 가면 안 데려가지 저거 이제 거기서 그럼 그걸 끝나는 거야. 근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거야 끝까지. 에녹이 하나님과 360원 동행했다는 말이 뭐야? 하나님이 이 소망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일만 했다는 소리 없어 여기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에 나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I wanted to know you more. 날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더 배워가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전도 들으면 또 이렇게 되지만 그걸 생각해 보라. 왜 그렇게 전도를 강조할까? 그렇다면 나는 이 강조하는 전도 속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자기를 투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난 이만큼 가 있구나. 그래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이 보이지. 그게 안 된 사람은 맨날 들었는데 나중에 하면 아무것도 없어. 시간만 낭비한 거야. 공부도 그래요. 여기 의학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약학도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의학 공부가 어디가 탑인가? 어디서 공부가 멈추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학교 4학년은 어디까지 간다는 걸 알아야 돼. 미리 물어봐야지. 다 몰라도. 그럼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봄일까? 이걸 아는 사람은 뭐가 생겨요? 목표가 생겨. 내가 1학년 때는 어디까지 가고 2학년 때는 어디. 그러면 그거는 힘들지 않아. 모자르면 기도하면 되잖아. 후회 주시고 구시잖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세계를 살려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안 구하니까 못 주시는 거야. 어디 빠져 있어 그러면 안 구할 때는 자기 자리에 빠져 있는 거야. 벗어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이다 이거잖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묶여 있어요 지금. 돈에 묶여 있죠. 어른들은. 학생들은 게임에 묶여 있지. 또 학생들 공부에 묶여 있지. 나는 자유자인데 스스로 묶여 있는 거야. 그 바보지. 생각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 Think twice. 2번 생각하라 이거야. 근데 우리는 3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측면을 여러 측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마치 등산 올라가서 맨 꼭대기 가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지 한쪽만 바라보고 내려오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걸 올라갔다 와야 뭐가 생겨요.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한쪽 올라갔다 내려와 봐. 그 산은 그거밖에 그릴 게 없는 거야. 뒤에 무한대한 산들은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바쁘게 살지 마세요. 여유 있게 사세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라면 나는 준비할 게 뭐야? 언제 누굴 만나도 전할 수 있는 내가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야겠구나. 어른이면 어른, 학생이면 학생, 기업인이면 기업인에게. 그거 준비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쓸 수 없어.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그냥 만나는 끝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딱 영접했다? 평생 여러분을 잊지 않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언젠가 이 사람에게 나도 한번 좀 좋은 길을 소개하겠다. 그런 맨날 게임은 1등이야. 무슨 게임에 뭐 누가 도사다. 내가 볼 때마다 참 안 됐다. 어쩌다 저게 붙잡혀가지고. 게임은 백날 달해서 세계 챔피언이 된들 그 게임이 거길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돈은 좀 벌겠지. 근데 뭐가 망가져요? 전두엽이 망가지잖아.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은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이고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면 뭐야? 체력이 멋있는 뭐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게임은 그냥 조금 즐길 정도로 끝내세요. 아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 묵상하는 거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고 뭐 자꾸 떠들 거 없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도 만들어주시고 누구 대화하는데 알게 해주시고 설교 듣다가 깨닫게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신다니까. 그 책날을 하나로 만들지 마라. 하나뿐이 아니다 이거지. 다양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구원해 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뭘 가져야 돼? 플랜을 가져야 되잖아. 저 우리 친구 제가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양육할까? 하나님 제 성품에 맞춰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만남을 만들고 만날 때마다 간단하게 걔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다행히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안 하면 내가 대화를 준비해 가야지. 그 준비한 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나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움직여도 우리는 뭐예요? 움직이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교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 저기 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거기 갔으면 데려다 쓰시지. 하나님 딴 데를 먼 데 불러와요? 아니야. 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편 91편 14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진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사랑은 딴 거 없잖아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4절 구원받기 원하는 그분의 소원 속에 내가 있는 거야. 항상 공부를 해도 무엇 때문에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 공부하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출세하고 대학 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구나. 그러면 그 이상의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공부했다는 말 없잖아. 또 17살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무슨 중고등학교를 공부했겠나. 다윗은 어린 양을 길렀는데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죠? 그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목동 되겠다. 또 저기 양치러 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지금 당신의 종으로 불렀느냐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여쭤봐야지.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근데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세요? 알수록 사랑되는 거죠. 상대를 알면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과거에 렘넌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사람들 왜 성공했습니까? 머리가 뛰어났어요? 대인관계만 좋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느헤미야 같은 사람 우리 목사님 설교했지만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왕 앞에 나갈 수 없어 부르지 않으면. 그리고 얼굴에 근심 띈 그 기색이 있으면 그는 바로 모가지야. 근데 왜 근심했어요? 자기 나라의 일이 너무 걱정됐어. 근데 그걸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부르니까 나가자마자 예고 얘기하지 않고 묵상하고 묵상한 걸 말씀드렸어요.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걸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응답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누군가 속에서 그게 탁 있어요. 플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플랜을 가지면 기도만 하고 있어도 역사 일어나잖아요. 인간을 움직이는 방법은 인간을 움직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게 하셔서 강팍하게도 하시고 또 순종하기도 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서 부닥치면 안 들으면 나하고 적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죠. 아빠가 말 한마디 기분 나쁘게 하면 어릴 땐 괜찮지만 나이 먹으면 어때? 기분 나쁘잖아. 저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말은 가능하면 아껴야 돼요. 남의 들어서 기분 안 좋아하는 얘기는 안 해야 된다니까. 하면 손해야. 이제까지 사귀어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 친구들도 그래. 내가 이거 꼭 얘기해 줘야지. 뭐 지가 왜 얘기해 줘. 해달라고 그래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바보야. 늘 말을 아낄 줄 알고 뭘 줘야 돼? 말씀을 주는 거야.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야, 나 오늘 말씀 좀 줘.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높십니다. 저도 이 말씀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하나님. 저도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모자란 점이 많은데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을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길일 텐데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그럼 기분 나빴던 것도 설교 듣다가 대화하다가 사람 만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인본주의 안 쓰려고 그래요. 쓰면 손해니까. 인본주의 쓰면 인본주의 속에 빠져버려 내가. 안 하면 불안하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뭐 하면 돼? 엔조이하면 되는 거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한 것처럼 엔조이하고. 분명히 여러분도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게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잡는 흐름이잖아. 근데 이게 무슨 흐름이야? 영적 흐름이라고. 문화 코드를 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역사하는데 내가 여기 있다. 난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까?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 정복하고 뛰어넘는 걸 자꾸 하다 보면 그 다음은 자기도 모르게 서밋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서밋 자리에 가려고 떠드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믿는 문제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복할 때 한 단계씩 올라가고 정복되면 정상에 꽂힐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안 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서밋이 되게 하려면 무슨 서밋이 될까? 게임 서밋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이 땅에 우리는 누구하고 삽니까? 사람하고 살아요.
물론 동양인하고도 살겠지만 그건 근데 우리가 귀여워해지는 거지 대화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애완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애완동물에 빠져 버린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의 소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람이 애완동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애들이 특히 좋아하죠. 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그거는 사랑하는 대로 따르잖아. 사람은 배신하지만 절대 동물은 배신하지 않아. 사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뭘 놓치면 안 되잖아. 사람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 어느 사람이 이 동물보다 못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문제되는 거야. 그걸 되면서 다스려가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고생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마음을 쓰게 돼요. 근데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제 그것이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버리고 넘어버리면 그때 여기에서 이제 결혼하거나 부부관계도 문제가 올 수 있고요. 친구관계도 문제가 올 수 있고 대인관계 그것 때문에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떤 거든지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관계 이상으로 딴 게 앞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여시기도 하고 함께 가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동족자를 만나기도 하는 건데 어떤 것이 그것을 능가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만큼 말씀하고 나면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잡으셨어요? 아, 내 인생의 삶은 목적이 이거였구나. 공부하는 목적도 이거였고 내가 앞으로 진출에 성공하려는 그 골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럼 이거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 인생 다 사실은 성공 절반에 한 거 아니에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 여전히 전쟁 중에도 백만장자가 4천 명 이상이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리서치를 한 거야. 어떻게 당신은 그런 상황에도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 많은 사람을 표본조사하고 정리하고 보니까 네 가지로 그 특징이 압축이 되는 거야.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 특징은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목표 줬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로서 전도 제자로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부가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잘하면 전도 제자는 되어지는 거죠. 말 안 하고 공부를 잘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약간 물어보는데 다 물어보면 그것만 물어보겠어? 어떻게 공부 잘하는지 물어보면 당연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아니 왕도 그랬는데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게 능하셨느냐. 그 강대국 왕이 뭐 그 앞에 꼼짝을 못할 정도니까 너무 사람이 귀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백악관에서 그냥 핫라인을 열어놓고 필요하면 대통령이 전화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그런 렘넌트가 소지가 나오더라고. 그 강호인 목사님 딸. 그 어릴 때부터 지 엄마 맨날 치마 붙잡고 돌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던 애인데 얘가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을 입학했어. 정치의 교과야.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된 하나의 그 자기 과정을 썼는데 똑똑하더라고 말하는 게.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중국, 미국이 앞으로 세계 무대를 이끌어 가는데 자, 한국이 통일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방법은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학 구도가 그렇대요. 누군가 미 국무장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상황을 아는 국무장관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한국인 가운데 국무장관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얘는 벌써 들어가서 그 하는 사람들을 사귀기 위한 모든 준비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어. 근데 보세요. 언약을 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줬으니까 당신이 이루어가실 거 아니야.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봐. 하나님 내게도 좀 보이는 은둔을 주십시오. 왜? 뭘 봐야 마음을 품고 마음을 품어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시잖아요. 오시잖아.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할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야. 목표를 아까 제가 달기 마치
계란을 품고 굴리잖아요. 닭 만들 때가. 그러듯이 그걸 놓고 계속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더 좋은 걸 방법이 있는 걸 첨가하기도 하고 또 안 부분은 잘라내서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눈에 딱 쥐고 언제 던질 수 있는 정도로. 그럼 세 번째는 기도하며 묵상하는 거지만 세 번째는 뭘까? 목표한 것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 또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벌써 그쪽에. 남이 생각 안 한 부분을 생각하고 수집하는 사람하고 남이 해놓은 거 따라가는 건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마지막은 연관된 곳에 성공한 분들을 찾아가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의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여 명 다 보낸다는 거예요. 절대 외면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 이미 자기와 같은 길을 가고 있고 질문하는 거 보니까 싸가지가 보이니까 이건 쓸 인물이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해줘요. 여러분 돈 주고 배우는 거 아니야. 어떤 학생은 그랬다며 영국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여왕에다 초청해서 갔던 학생도 있다며. 그게 길이 있잖아. 널브러진 게 길인데 왜 안 되는 길을 가냐 이거야. 바보들이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좀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공중에 뭐 비행기 길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 다 누군가 개발한 거지 누가 보여준 거 아니잖아.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한국은 2040년인가 되면 2020년 이후에 보면 한국의 발전상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급하게 2040년에는 한국이 세계 경제 제4위가 될 정도로 올라간다. 또 미국의 어떤 그 예언자들, 소위 기독교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놓은 것도 있어.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살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다. 근데 한국에 하나님이 특별한 기술을 세 가지를 주는데 뭔지 몰라. 근데 나라들은 그거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돈 싸들고 온다 이거예요. 자, 이게 공수표라도 얼마나 기분 좋아 듣기가. 그죠? 애들 기분 나쁜가 보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한국말 잘하잖아. 여러분 영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어. 그 생각하면 치가 떨리잖아. 너무. 저는 그래 지금 이놈의 영어 이거 짓밟 버리지도 없고 말이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노력해도 잘 늘지도 않고 말이지. 그런데 한국말은요.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세계적으로 스피칭 할 수 있잖아. 이거를 개발하란 말이에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부모가 아예 영어 배우기 위해서 무슨 한국말 안 쓴다. 그거 대가 볼 땐 바보야. 마더랜드를 잃어버린다는 사람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의 뿌리가 어딥니까? 우리가 한국이야. 아무리 나라가 모자라도 한국이라니까. 근데 과거에는 복음 없어서 우상숭배 빠져 그렇게 고생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세상에 주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 복음아. 그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까지 왔다면 하나님 이걸 쓰시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거기 주역인데 한국말을 못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말도 잘할 수 있도록. 중국 사람은요 자기네들끼리 어디 가면요 절대 애들을 모아놓으면 정 안 씁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만 가면 한국말 안 쓰고 영어 쓰게 하잖아요. 놀러 가거나. 영어가 필요하죠. 근데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그래야 뭐 한국의 소식이 뭔 줄 알고 한국의 흐름을 알고 여러분이 그 흐름을 주도할 수는 왜? 미국에서 전체를 보니까 주도할 수 있는 뭐가 나와요? 길이 보이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을 왕이 대통령이 쓸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암만 영어를 해봐 영어 밑에 들어가 볼 수밖에 없잖아. 백인 사회 밑에 같이 모아서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원을 품고 있는 자나 오늘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안되기를 원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준 최고의 말이란 말이죠.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지금부터 29년 전이야. 87년. 그때는 여러분 낳지도 않았잖아. 난 사람도 있지만. 그때 제가 이런 걸 알았으면 지금은 확 달라졌겠지.
그땐 그건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통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면 목사님 그때 하신 말씀도 제가 이렇게 지금 진로를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가 나서 또 다른 사람 들려주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씨가 뿌려졌는데 이게 터진 건지 이게 자갈밭에 뿌려졌는지 모르면 나도 실망해서 안 하잖아. 그럴 사람이 한 두 사람 보이는데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면 될까요? 복음의 사람이 되라. 우리가 그 시대의 복음 안에 자신을 푹 담가버려야 돼. 적셔야 돼 아주. 언제 꺼내봐도 복음이다. 꿀단지에 들어갔다 나온 것들은 언제 먹어도 달잖아. 그죠? 복음 안에 푹 삶아진 사람이 되라. 뭔 말해도 복음이다. 이 사람이. 꼭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탁 보면 그리스도 향기가 풍풍 풍겨야 돼요. 물씬 풍기고 멋있고. 그래서 남이 뭐 시켜서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어디 가든지 찾아. 내가 뭘 해줄까? 왜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보냄을 받았잖아. 그죠?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한 섬기는 사람을 왔지. 내가 대접받으려고 온 게, 예수님도 와서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 분에 우리가 제자라면 그걸 찾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실패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요, 서브 받는 사람 되지 마세요. 렘넌트들은 술선수, 내가 도울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런 비전이 보이더라고. 뭐. 정말 잘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거야. 두 번째는 1000명 받은 언약을 뭐하라? 시각화하라. 늘 보여야 돼, 그게. 내 마음속에도 보여야 되고 책상 앞에도 보여야 되고 눈 닿는 곳에 보여. 왜냐하면 우리 시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자꾸 딴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눈만 뜨면 그리운 그 얼굴이 보이지 말이지. 연애하는 사람은 눈만 뜨면 누가 보여? 그 사람이 보이겠지.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복음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이게 노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면 묵상과 기도를 병행하십시오. 묵상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 말씀을 생각하는 거라면, 말씀을 이제 생각한 거라면 그걸 기도로 바꿔야 되죠. 따로 떨어지지 말고 묵상과 기도를 병행하세요. 묵상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바쁘면 바쁜 대로 시간을 쪼개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왜? 나에게 늘 성령 충만 속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가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공상이나 하고 기분 좋은 얘기하고. 그러다 이제 어떤 사람이 바보냐면 남이 나 기분 나쁘게 한 거 밤새도록 안고 고민하는 사람이야. 잠 못 잤다 그러고.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 뭐 좋은 거라고. 날려버려야지, 그죠? 누가 욕했어 그러면 지 눈에는 개밖에 안 보이는구나. 나는 개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가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그거에 기분 나빠가 씩씩거리냐고. 그 사람은 개니까 개만 보이는 거지. 가르쳐주. 나는 개 아닌데. 너는 개인가 보지? 이렇게 진짜 홀딱 먹이려면. 왜냐? 개는 개는밖에 안 보이네. 나는 개 아니야, 야. 그 충격받습니다. 막 욕해놓고도 이거 내가 진짜 쟤한테는 잘못 말했다. 번져도 못 건지겠구나. 근데 그거에다가 빨끈하면 재밌잖아. 에? 턱 건드리면 빨끈하고 턱 건드리면 빨끈하니까 자꾸 가서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성령이 함께하면 천군 천사가 돕게 돼 있지. 흑암이 못하는데 왜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냐 이거야. 공부가 안 돼요? 안 될 땐 쉬어. 하나님, 공부가 오늘 안 되네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공부가 좀 되게. 이거 내일 시험 보는데 좀 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뭐 성교에 안 좋으면 어떻게 망신이잖아요. 전 앞으로 세계복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강제라도 열고 주신다. 저 그런 사람 봤거든. 공부 안 되는 사람이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컴퓨터 머리를 주신 거야. 책 읽으면 쫙 보면 읽지도 않는데 이렇게 쭉 보면 사진 찍히듯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 지금 유명한 암 의사야. 암 전문의. 예수 복음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뭘 안 해주십니까? 그죠? 노예를 풀어서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 양치는 소년을 가지고 왕을 만드신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그 속에서도 건져서 시대적인 인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잖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바보 중에 바보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물이나 뭘 볼 때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건강한 비판이 중요한 거야.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비판은 그건 잘못된 비판이고 정확하게 찝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하란 말이에요. 우리 미국 공무원 다 그렇잖아요. 거의 다 크리틱하는 거거든. 저도 공부하면서 맨날 보면 크리틱하다 보니까 아주 살을 애매듯이 예리하게 비판은 배웠는데 그땐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찌르는 비판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복음받고 나서 이걸 몰랐구나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래요. 살려주는 비판을 해야지 죽이는 비판하면 안 되잖아. 시험 드는 비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나 그게 잘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주는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이 사회가 필요하고 세계가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에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 육신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고통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결혼이 합법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참수하는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지경으로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를 세계 살릴 영적인 지도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공부를 해도 뛰어난 공부를 해서 그 모든 사람 우매한 것을 벗겨내게 하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도록 미국 공부에서도 뛰어나게 하시고 기능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들을 높이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학교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 거북한 사람들, 얼굴을 마주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저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의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끓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이 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목사님을 도와서 한 시대와 미국과 세계를 살려내는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